시편 91편에서 본 보호하심의 약속.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에 따르면 말세에는 러시아가 큰 땅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8장은 메섹과 두발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메섹과 두발은 어디이며 왕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왕이란 단어는 원문의 러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러시아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렇듯 성경 예언에는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인데도 말이죠. 러시아, 곧 메섹과 두발의 왕인데 메섹은 현재 모스크바 지역이고 두발은 두볼스크라는 도시입니다. 이곳들은 러시아의 주요 도시로 그 이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8장은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크림 반도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경은 이미 러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성경 예언 전문가들은 에스겔서 38장의 해석을 두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데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이든 아니면 휴거가 되기 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반목한다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점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를 파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산에서요. 그 전에 하나님은 러시아 국민들을 사랑하사 많은 이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라나 민족 전체의 구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텔레비전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삼으셨고 일례로 이 방송은 미국과 유럽의 수백만 가정으로 송출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로 중국, 홍콩, 대만에서까지도 방영될 겁니다. 텔레비전은 수백만 명에게 닿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복음에 귀 기울이는 개인들이죠.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권위를 남용하고 존중하지 않죠. 존중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타락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길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지만 교회는 더 밝아지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로 쏟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91편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2003년 싱가포르의 사스가 유행할 때 시편 91편을 시리즈로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시편 91편 9절을 차에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하면서 시편 91편을 아주 강하게 붙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종인 존 질레데 말에 의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누군가 시편 91편을 7번 암송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가르치고 누군가 아프면 시편 91편을 계속 암송하라고 한답니다. 히브리어 위에는 왕관처럼 작은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를 자인이라고 합니다. 자인은 칼의 모습을 한 점이죠. 그런데 시편 91편은 자인이 가장 많은 시편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점들이 어둠의 세력을 베는 칼이며 어둠의 세력을 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하고 어두운 곳이 될 줄 몰랐겠지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시편 91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기름으로 둘러싸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둘러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기도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자에게 배반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기도처럼 행합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모두 다 함께 시편 91편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읽읍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시편인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이곳에 성령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느껴지고 실존하는 기름 부음이죠.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시편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악이 다루어지고 있죠. 시편 91편 3절을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합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를 잡는 덫이죠. 마귀는 덫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 마귀인데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별자리 운세를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 점을 치거나 하는 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도 문제없다 하죠.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대기에 깃털 달린 진짜 화살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말세에 있을 미사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걱정과 두려움을 낳을 것입니다. 최근의 미사일들은 상승 범위가 3,500m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항목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5절에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포가 만연한 세상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리를 걸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항 등지에서의 테러 등
걱정할 것이 너무 많아서 신발도 벗고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테러의 위협 때문에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진짜인지 증명해야 하죠. 공포, 즉, 요즘 시대의 테러와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은 6절에 나오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겁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매일 조깅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서 질병이 자라났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유전이니 뭐니 말이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재앙입니다. 일반적인 악한 일들의 총칭이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모든 악의 항목들을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들이 시편 91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잠깐 그러다 말까요? 특정 시간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5절을 보면 밤과 낮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울 때와 밝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보호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믿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있는데, 만약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아래에서는 병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는 무기도 미사일도 없겠죠. 이 땅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아래에서 질병도 아픔도 가난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땅이 사람의 자손을 내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를 주면서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영원히 주십니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추방당한 영인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사탄에게 주어지게 되었고요. 사탄에게서 이 땅을 되찾을 이도 사람이어야 했기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다시 찾으셨죠. 예수님은 영원한 적인 죽음을 이기셨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 땅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악하다면 그 다음 질문은 왜 이 땅이 악하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 잘못이지 뭐.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아들에게 손가락을 불에 집어넣지 말라고 말하고 잠시 등을 돌린 사이에 아들이 손가락을 불에 넣어서 대었다면 아들은 아빠가 없어서 손 넣었잖아. 다 아빠 탓이야 라고 못할 겁니다. 저는 불에 손 넣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에 손을 넣으면 되지요. 불에 손을 넣어도 안 될 것이라고 제 아무리 믿더라도 불에 손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논리로 불은 좋은 것이니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여전히 됩니다. 한 여자아이가 수족관에 갔습니다. 수족관 한쪽에 특별한 어항이 있었어요. 잠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자아이가 손가락을 그 어항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한 소년이 그걸 보고 소녀에게 외칩니다. 손 넣지 마. 그거 피라냐야. 사람의 살을 먹는 물고기라고. 여자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난 사람이 아니고 여자애인데 이 여자아이처럼 믿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없어요. 소녀가 제 아무리 자신의 논리를 세워도 손가락을 어항에 넣으면 손가락이 없어질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논리를 세웁니다만 현실은 현실이죠. 불에 손을 넣으면 됩니다.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선하든 악하든
피부색이 어떻든, 인종이 무엇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키가 크든 작든, 아무리 논리를 세워도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타락으로 이 땅이 악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 땅도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땅을 합당하게 구해야 했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노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이 땅이 타락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누군가 다쳤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부 장관에게 뭐하고 있냐며 따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고가 교통부 장관 탓으로 그리 되었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주권자이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위험에 빠지면 적시에 적절한 곳으로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가끔 어려움을 주셔요. 때로는 나를 치료하시고, 때로는 내게 병을 주시지. 하지만 시편 91장 2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피난처란 벙커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숨을 곳이죠. 요새는 히브리어로 마사다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마사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지은 것으로 로마인들이 정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정복했던 거대한 요새죠.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벙커이자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편 91편이 역사하려면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전쟁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전쟁 다큐멘터리나 기록물을 보곤 하죠.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는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에어포스기를 동원해서 런던을 폭격했죠. 그런데 주변의 모든 집은 폭격으로 모두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만 무사했습니다. 폭격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 집으로 모여 거기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괜찮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있자 집에서 그 할머니가 나오는데 아주 편안해 보이고 기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 집만 폭탄을 맞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시편 91편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낮이든 밤이든 저를 지키시니 저까지 밤에 깨어 있을 필요가 없군요. 저는 잘 테니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다 적어두세요. 하나님은 밤에도 보초를 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거주하며라는 단어는 원어로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편안하게 지낸다는 뜻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지존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온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히브리어 이름인 샤다이이고요. 이제 시편 91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의 마무리는 장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따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죠. 기억하세요.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 언제 보호하십니까? 밤과 낮 그리고 어두울 때와 밝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91편을 정말 많이 설교해 왔는데요. 오늘은 시편 91편에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내용은 안식이며 거주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에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사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야사빔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편안히 앉아서 쉬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온, 즉, 지존자입니다. 그 다음 이름은 무엇입니까? 샤다이죠. 처음에는 지존자이고, 그 다음에는 전능자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존자가 언급된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성경에서 사물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면, 그것은 중요성을 띠는데, 처음으로 지존자가 언급된 곳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죠. 엘샤다이, 즉, 전능자는 언제 처음 언급되었을까요? 3장 뒤인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순서를 보세요. 지존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전능자 엘샤다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존자 엘리오는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전능자 엘샤다이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15장과 16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길 이 두 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에서 살렘은 샬롬을 뜻합니다. 샬롬의 어원이죠. 살렘은 온전함입니다. 샬롬의 왕은 살렘의 왕이고 온전함의 왕이요 건강의 왕입니다. 질병이란 무엇입니까? 불편한 겁니다. 편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이 질병입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게 질병이죠. 하나님은 온전함의 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영혼과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골프의 왕이 누구냐? 라고 하면 타이거 우즈라고 대답하지요. 왕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이고 최고라는 뜻이죠. 로클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듯이요. 따라서 살렘의 왕, 온전함의 왕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찬을 뜻합니다.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기 한참 전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성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리온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아브람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메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조세핀에게 복을 주옵소서. 존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여기에 넣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에서도 하나님은 엘엘리온입니다. 천지의 주제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로 하시면 물질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아 나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숫자를 놓고 머리 싸맬 필요도 없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만상을 주관하시죠. 우리가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물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셨으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천지의 주인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아지셨지요.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죽으셨는데 죽음의 여러 형태 가운데 최악의 형태로 죽으셔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7단계를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단계마다 다시 하나씩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가 무릎 꿇을 이름,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고 이 땅의 인간들도 경배하며 땅 아래 악령들도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는 단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코로 숨쉬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만할 것도 전혀 없죠. 우리의 생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성경을 판단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봅시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엘엘리온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람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엘엘리온,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에 성찬이 등장하고 11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율법을 주시기 전의 일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11조는 필요 없다 하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전에 알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11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기에 11조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멜기세덱에게 화답했습니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부유하게 되었죠. 목사님, 지금 건강과 부자됨의 복음을 전하고 있군요. 건강과 부자됨의 복음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같은 장의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 자신도 거부가 될 줄 알고 있었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부자됨이든 번영이든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번영을 과하게 강조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번영함에 대해 설교하면 물질적 부를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번영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알면 사람들은 저절로 11조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11조를 하라고 사람들을 협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처음 언급된 곳에서 주의 성찬과 11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거기가 처음으로 엘 엘리온이 언급된 곳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에는 엘 엘리온, 창세기 17장에는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두 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두 장의 의미를 알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를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7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을 넘어가면 엘 샤다이의 내용이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인데 17장에서 드디어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대부분의 성도들과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찔끔찔끔 도우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저 능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이십니다. 샤다이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제공하며 전능함을 뜻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엘 샤다이가 등장한 부분입니다. 처음 엘 엘리온이 등장한 곳은 창세기 14장이고 처음 엘 샤다이가 등장한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언급된 순서가 시편 91편의 순서와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능자가 나오죠. 자, 이제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직후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 구절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기반으로 설명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노력 없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첫 번째 깨달음을 다 같이 살펴봅시다. 지존자 바로 다음 첫 장의 내용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에서 세다라는 단어는 헤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시편에도 쓰였는데 하늘이 천국의 영광을 사파르, 즉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히브리어로 하늘을 우러러 사파르 할 수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내용을 헤아릴 수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12개의 별자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죠. 별자리 운세를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별자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빛나는 샛별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별보다 크신 별의 창조주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겁니다. 이 12별자리는 처녀자리에서 시작해서 사자자리로 끝이 납니다. 처녀자리는 아이를 가진 처녀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아이를 수태한 동정녀로 시작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끝이 납니다. 12개의 별자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한참 전부터 말이지요. 아담, 노아 등 모든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용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 오실 줄을 알았던 겁니다. 여인의 자손이 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을 보고 복음의 내용을 알겠느냐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알겠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죠. 즉,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는 같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었죠.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은 성경이 있으니 별을 보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엘리온이 등장한 14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두 이름 사이에 있는 두 장에서 일어난 일을 알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곳은 찾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이는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도 보호하신다고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뭔가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힐난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에 엘샤다이가 등장하기 전 장입니다. 1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장 첫 절을 봅시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세부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고요.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한 설명입니다. 왜 16장에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후에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은혜는 열매를 얻게 할 겁니다. 또한 율법을 은혜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은혜를 율법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목회의 기틀이 되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두고 논쟁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별개로 사람들은 15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도 믿습니다. 그런데 16장의 내용에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라의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회복시켜 은혜를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사라, 즉 은혜 혼자서는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격이죠. 하갈이 들어와서 사라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들어와서 은혜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하나님은 율법이 자신을 높이는 순간 안 된다. 너는 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은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율법을 쫓아내라 하셨지요. 여종인 하갈이 안주인이 되려 하고 자기 아들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는 사라에게 여주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교회, 즉 아들 이삭은 사라가 집에 있는 한 거룩할 수 없다. 은혜 하나면 충분한 줄을 모르고 은혜, 곧 사라를 신뢰하지 못하죠. 사라는 말이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부추긴단 말이야. 그들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치부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요. 이 오래된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갈이 아닌 사라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사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믿음과 율법을 한 쌍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둘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싶다면 그 다음 장에 나오듯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노력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 1절이 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99세가 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창 때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합시다. 머리로는 저쪽으로 갔습니다만 몸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90대의 몸으로는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99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아이를 가질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한 명만 낳았나요? 아니요. 여러 명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뿐 아니라 그두라라는 후처에게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라와 사별한 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들였죠. 그때는 99세도 훨씬 넘긴 나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젊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안식하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다시 봅시다. 다시 시편 91편의 내용으로 돌아가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이는 야훼입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LORD,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시에 야훼가 등장합니까? 아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즉, 엘로힘이란 이름이죠. 엘로힘은 창조주입니다. 단수로는 엘로하이고, 복수가 되면 엘로힘이 됩니다. 엘로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엘로힘이 땅은 물과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시니 생겼습니다. 엘로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도 엘로힘, 곧 복수형입니다. 즉, 세 분의 신령한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체이십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 우리라고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엘로힘이 사람을 만드셨고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이 등장한 이후부터 더 이상 하나님, 즉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이죠. 여호와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즉, 언약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벗은 것처럼 느끼시길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나올 때 옷을 입지 않은 듯이 느껴져서 주님께 꼭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제 가족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과신하고 자만하며 오늘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보시고 강제로 보호하실 수 없었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멈추신 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헬라어 원문 성경의 표현은 소리내어 우는 것을 뜻합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에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침입과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죠. AD 70년 로마 군대들의 예루살렘 파괴를 말씀하셨으니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민족, 사랑하신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사탄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없다면 누구에게 보호를 받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록 유대민족이 하나님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탄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치가 유대인을 말살하려 하여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을 지켜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로렌스 목사님과 저를 리츠칼튼에 묵게 했는데 리츠칼튼은 매우 아름다운 호텔로 로렌스 목사님은 그곳 조식을 좋아하시죠. 바로 그 조식 레스토랑에서 2009년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사나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6명이 목숨을 잃었죠. 저희는 2009년에는 그 호텔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폭탄이 터지던 그 순간에 자매 한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군요. 음식을 담아서 걷다가 큰 기둥 뒤에 딱 섰을 때 레스토랑에서 폭탄이 터졌답니다. 자매님이 딱 그 기둥 뒤에 섰을 때 말이죠. 간증하시길 잘린 사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단지 타박상만 입고 무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여러분의 박사학위나 자격증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집을 나설 때 주가 내 피난처여 요새 되시니 하고 고백하십시오. 운전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만 음주운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91편 중에 전반부를 마쳤고 다음 주 예배에서 나머지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몇 주의 예배 동안 시편을 보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보호를 선포하기 전에 보호의 기도는 마음의 위안만을 주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언약에 기반을 둔 보호하심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심판관인 하나님이 아닌 구세주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안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 대해 전부 아시고 우리의 죄도 전부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지우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영접 기도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영접 기도가 필요하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선물인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새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한 신령한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신 저의 죄를 제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내 죄는 무덤에 남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주님이시고 내 구세주 되십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나서 모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가올 이번 한 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앞서 행하시고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애물은 없애주시고 악한 문은 닫으시고 선한 문은 열어주십니다. 굽은 길은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저와 제 가족의 피난처이시고 요새 되시며 저희의 숨을 곳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믿습니다. 주께서 한 주 동안 분명히 저희 가족과 저를 모든 질병에서 구하시고 모든 질환에서 구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와 상해와 테러와 악한 이들로부터 구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십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를 보내십시오. 두려움 없는 한 주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